어느 한 마을에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한 설계자가 그들을 위하여 댐을 만들어 물을 공급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댐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가두어서 그 물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만이 그 마을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설계자가 댐을 만들어 저수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삽니까? 살아요? 아니죠. 설계를 했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사는 것 아니에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건축자를 찾아갔어요. 그 건축자가 그 설계 도면대로 그 댐을 만들어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많은 물들을 채웠어요.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삽니까? 어려워요. 살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요?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공급자가 그 저수지의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각 집집마다 연결을 해 주어야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을,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분은 그 구원을 어떻게 하세요? 완성하세요. 모든 것을 성취하세요. 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인생을 사셨으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 구원을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언제 말입니까? 언제?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구원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오셔서 그 구원을 다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수지의 그 물을 내 집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 그 물을 마셔야 살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어야. 근데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소요리 문답 성령 하나님이 무엇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주일날 오전에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계획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29문,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이 무엇 하셨는지를 함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안을 볼까요? 소요리 문답 제29문이에요. 소요리 문답 제29문.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분명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같은데, 내가 그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내가 결단한 것이에요. 내가 결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심 속에 여러분 이미 작업을 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작업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3절이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학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이,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성경을 상고하지만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쭈삣쭈삣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말에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어서 이미 이렇게 나이가 늙어서 다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에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본문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태어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안에 누구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왕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결단이 있어요. 내 결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결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미 임재하셔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예언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것이, 기경하세요.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돌같은 내 마음, 여러분, 돌같은 우리의 마음, 죄악된 우리의 마음, 그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다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그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돌짝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단단해서 예수님을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힘이요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부부가 이렇게 앉으신 커플, 두 커플 계시는데, 여러분, 막 20년, 20몇 년 이렇게 함께 사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 간 쓸개 다 줄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는 막 다 할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홍 집사님은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막 더 깊어지시고 막 더 날로 더 사랑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순간 그 사람, 정말 친하고 좋은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 배반하고 배신하고 사기치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동물도 그 주인을 향하여 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주인을 향하여 망치를 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는 것이, 아무리 은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히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이, 돌이키신다는 것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신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은과 금에 있는 불순물들을 이 도가니와 풀무 속에서 다 제거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여러분 제거하세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새 엘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이것 맞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작용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몰랐던 아볼로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던 아볼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람 아볼로, 성경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멈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이 아볼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동적인 그 사역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그 성령을 증거함을 통하여 이 아볼로가 방언하고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가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에베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역동적인 사역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이 장로교 안에서 그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그 뜨거움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성령의 그 성령 세례 안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동적인 그 사역,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뜨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 근데 그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것이, 여러분, 그 안에 역동적인 성령의 사역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깨워서 성령의 놀라운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뜨거움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사역은 이 역사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17세기, 18세기 이 미국에서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미국을 전역에 휩쓸었어요. 여러분, 프리스턴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많은 인물들이 그 18세기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로 그 선교의 여행을 다 떠났던 것이, 중국으로, 인도로, 한국으로 들어왔던 것이. 여러분, 그 전에는 선교의 사역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 그 충만함을 경험하자 미국에서 여러분 전역으로 선교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자신의 지위, 자신의 문명의 혜택을 다 버리고 여러분
미개 종족이 있는 여러분 이 한국 땅까지 다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1800년도 우리나라 조선,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 죽어가는 이 조선에 이 미국의 대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 주의 복음 들고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조선의 그 복음의 불길이 전역으로 퍼져졌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평양의 그 모든 신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자 자신의 죄를 막 다 토설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일주일이 넘도록 밤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순사 한 사람이 그 죄를 고백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거기에 가면 흉악범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막 자신의 죄를 막 누구 거를 도둑질했다, 누구 거 띄어먹었다, 자기 누구를 죽였다, 누구 뭐 그런 죄들이 막 수없이 막 고백되어지니까 이 순사 방은덕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 가면 흉악범들을 잡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방은덕이라는 그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도 놀라운 성령의 불길에 그냥 다 휩쓸려가지고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되다는 것이,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충만함이 이 새 엘림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분명히 성령의 은혜예요. 역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더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는 그만큼 성령 충만함 안 받고 싶은데,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어요?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여러분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한번 투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안에 부어지기를. 이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살아감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뜨거움을 좀 허락해 달라고, 내 안에 그 은사와 능력이 차고 넘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 엘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성령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이 세계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근데 성령 받아야 여러분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세계 안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공부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 지혜가 없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누구를 의지할 때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로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새 엘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성령 세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시금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 그 진리를 품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 엘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